여러분 혹시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베 하면 일본의 전 총리는 알고 있는데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나라였죠. 사람들은 단순한 비교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 비교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뛰어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교육의 잔재에 의해서 일본을 두려워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로, 의존해야 할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는 일본의 식민교육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놀라운 것은 역사에서까지 식민교육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도 아니고 부활주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식민교육에 물든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짜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부활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에 의해 증명됩니까? 기록에 의해 증명이 되죠. 예를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인가 우리나라 땅인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각종 역사 자료들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다른 걸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자기네 역사 자료에 자기네 땅이라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거를 따져야겠죠. 일본이 가진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한일 합방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병합되고 나서 작성되어진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거는 해방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기록이죠. 그러니 역사적 기록들에 의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처럼 두 주장이 서로 다를 때 서로 따져서 어느 쪽이 더 옳은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서로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만 있고 하나의 기록만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냥 사실인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연히 살아 있을 때 유대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데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 무슨 헛소리야, 예수는 죽었어, 그걸로 끝이잖아, 이랬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기록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의 1세기, 2세기의 책들 중에 가장 많은 사료를 가지고 있는 책이 호모의 시집, 그리스 신화를 다루고 있는 호모의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게 약 300여 편 정도가 있대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사료는 그보다 한참 더 많은 800건 이상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대되는 기록은 없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게 어떤 사건인지는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500명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500명을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그 500명 중 태반이 이 글을 쓸 때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바울의 반대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증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그들의 증언도 믿을 수 없고 기록도 자기들이 상상해서 혹은 조작해서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재판을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증언은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못 본 자들의 증언은 정황적으로 못 봤어 하면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중에 나는 저 사람을 봤어요라는 증언이 하나 나오면 그걸로 다 덮이는 거예요.
부활을 못 본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면, 게다가 증인의 수가 많으면 그 증언은 더욱 효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측이 이기기 위해서는 증언으로 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다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 중에 뭐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체가 있으면 되죠. 근데 시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그 안에 시체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말해라.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시킵니다. 그들조차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이 그걸 믿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절대 못 믿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믿건 믿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부활을 해요. 죽으면 그걸로 땡! 끝! 이게 아니고 죽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부활을 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누구나 부활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의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은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경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에 여러 번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선지서 곳곳에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요, 우연한 사고도 우발적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결과는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죽은 자로 지내시다가 사흘 만에 생명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인용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들, 구약에 준비되었던 일들이 스스로에게 임하고 있다. 이거를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다면 부활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구약에 아무런 예언이 없었다. 그러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부활을 해? 이러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고 부활하기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혹은 수만 년 전부터 그 일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부활에 합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에 복을 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목사가 된 지금도요, 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못함이 괴롭습니다. 제 삶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새 사람이면서도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죠. 새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 바둥거리며 때로는 가끔 새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판단할 때는 판단하고 욕심이 일어날 때는 욕심을 부리고 그게 제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빼고 자신이 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형벌,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도소를 가면요, 생각보다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TV도 볼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집회가 있어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합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괴로워합니다. 1급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급수가 다 있어요. 1급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정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늘 손꼽아 기다립니다. 정부에서 가석방이 있다고 하면 혹시나 이번에 내가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해하죠. 여러분, 많은 자유가 있고 밥을 다 주고 많은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고 밥도 다 주고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곳이 감옥인데, 이곳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교도소라고 해도, 혹은 우리 예전 분들은 알고 있었던 북한의 우리 전설처럼 들려오던 아오지 탄광,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더 끔찍한 건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그 고통이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이요, 우리가 원래 가야 할 장소가 바로 그 지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고, 주님은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생명의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부활도 없는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익숙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부활이 아니라 모든 신경이 이 세상에 다 맞춰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의 삶이 메인이고
부활은 마치 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각과 이 땅에서의 삶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저 뒤에 달걀이 있는데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던 계란 속이 아니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그걸 못하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들을 깨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단순히 이걸 아는 삶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실제로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위에 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눈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갈 것들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신자의 눈은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보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싸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꿈꾸는 거 똑같이 꿈꾸고 남들이 바라는 거 똑같이 바라고 남들이 괴로워하는 거 똑같이 괴로워하고 남들이 화내는 거 똑같이 화내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 뭘? 똑같던데?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던데? 뭐가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다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부활을 믿거든. 나는 부활을 믿거든. 이 말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곳은요, 평지풍파에 그때그때 휩쓸려 다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굳건한 언덕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너무도 확고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 앞에 다시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과거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과거의 빈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동시에 성찬은 우리가 미래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누게 될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미래의 순간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먹지만 그것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미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오늘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딱 두 가지 예식만 준비하셨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라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성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혹은 입교를 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똑같이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굳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동일한 믿음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살과 피에 모든 담겨진 효력 있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먹는 자마다 저 영원한 소망을 꿈꾸고 소망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겨내고 이 부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